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세상을 이긴 이김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하기를 주저해하지 않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있음을 알게 하시고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님을 시험하던 자들이 한마디로 묻고 다 사라졌듯이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거룩함으로 사는 복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냐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설교자가 강단에 이렇게 쓰면요, 때로는 오신 분보다 안 오신 분들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안 오신 분들 때문에 오신 분들을 야단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로 야단 맞아? 우리는 왔는데 안 온 사람이 야단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옆에 분에게 안 온 사람이 야단 맞는 거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안 온 사람이 야단 맞는 거지 온 사람이 야단 맞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가, 초점이 어디냐, 관점이 어디냐 이겁니다. 관점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든지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되는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되는 관점으로 보고 되는 관점으로 우리의 방향을 옮겨야 됩니다. 그거 옮기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안 돼요. 예수 믿어도 불행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 믿으면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혹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은 관점이 달라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요. 관점을 항상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것은 어디다 바쳐야 될 것인가? 보나마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겠지. 11월 달 됐으니까 보나마나 헌금 이야기 하겠지. 추수감사주일이 있으니까 또 하겠지. 할 거예요.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음 든든히 잡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듣고 내가 한다고 다 얘기했어요. 괜히 목사님이 생전 안 하시더니 오늘따라 웬일로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운전하고 갈 때 운전한 기사하고 옆에 탄 패신저 사이드에 앉은 사람을 이렇게 가는데 사고가 나면은 똑같이 사고가 나는데 누가 많이 다칠까요? 누가 많이 다칠 것 같아요? 그 패신저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 많이 다쳐요. 왜 그러냐면 패신저 사이드에 앉은 사람은 맥 놓고 앉아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딴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가는 건데 이 기사는 앞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핸들을 샥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안 다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운전을 해보면 성인 군자 믿음이 조금 별걸 다 해도요, 운전대를 잡으면 내가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운전자도 다치긴 하지만 많이 안 다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굽니까? 저는 운전수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옆에 뒤에 앉아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가는 패신저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다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잘 다쳐요, 안 다쳐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미리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한 사람보다 더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 안 하고 살면 더 다치게 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니까 이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면 나처럼 살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하시는 겁니다. 준비하셨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처럼 살면 됩니다. 시작. 네, 나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그렇게 살았다가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준비한다고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찬양대원들도 준비한 것을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준비했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가 아멘입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살다가 언제 시간이 이렇게 돼서 막 불이 나게 오면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숨 다 고르고 와서 그래도 영적으로 보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숨 좀 고라요, 숨 좀 고라 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뭡니까? 숨쉬기 아닙니까? 자, 숨쉬기 한번 해봅시다. 숨쉬기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거는 우리 육신의 숨쉬기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승화시켜 영혼의 숨쉬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영혼의 숨쉬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자고 하는 것이죠. 민주의 꽃이라고 말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소유권일 것입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임자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임자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 주인이 있고요. 주인이 없는 것 같아도 가만 따져보면 그 주인이 다 나라,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것이 허다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집을 하나 샀습니다. 집을 샀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집 사신 분들 알죠? 소유권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소유권을 옮기지 않으면 그게 비록 내가 산 집이라도 내 집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내 집이고 내가 내 집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유권은 누굴까 물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하나 둘 셋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고개를 안 끄덕거리는 분들은 비디오로 다 찍혔어요. 비디오로 다 찍혔으니까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무슨 질서 바로잡힌다 그러죠? 이것도 모르는 저만 아는 거네.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도박 질서 바로잡힌다는 겁니다. 도박 질서, 도박.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건 오고 가는 말씀 속에 반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개 끄덕거림도 없고 뭐도 없고 한다면 하나님 그거 목사님 따지지 말고 그냥 목사님 하시고 싶은 것만 계속 하세요. 이제 그런 목사님 하고 싶은 것만 계속 하세요 그런다고요. 그럼 보세요. 반응도 없는데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무슨 벽에다가 그냥 치면 벽이 망가져요, 손이 망가져요. 그치, 손이 제가 망가지게 어느 날인가는 벽이 망가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 성도들이 반응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멘이 뭡니까? 아멘이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 이렇게 놀이가 있어요. 이렇게 누구야? 여우야. 이제 이렇게 한 발짝 하면 쫙 해서 여우야 죽었니? 살았니? 그러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뛰어가는 거,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겁니다. 살았다고 하는 건 반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남에게로 목사, 장로, 하나님 앞에 목사, 장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반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주인의 소유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믿으시면 나는 결국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입니다. 그렇죠? 소유가 없어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조그만 있을 때 제가 지난번에 인생은 그러니까 나그네 길 하려고 했는데 미완성 그러는 바람에 파토가 났다 그러는데 그럼 요번엔 제대로 해봅시다. 인생은 아니요. 지난주에 미완성했으니까 오늘은 지금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이라서니까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뭐라고 노래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 건 아는데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 이 땅에 보내서 나그네로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다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어디서 온 줄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간 동안 다 나그네 다 놔두고 갈 것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놔두고 갈 건데 굳이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살자고. 근데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그네로 살아도 어떤 사람은요, 부잣집에서 사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홈리스로 사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홈리스로 살다가는 나그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다가는 나그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거 원하십니까? 그 고래등 같은 집에 살다가는 나그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기왕 나그네로 산다고 한다면 공부도 지치지도 못해가지고 맨날 꼴등하고 남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기왕 사는 나그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 공부도 잘하고요, 지혜도 있고 총명해서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는 나그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맨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나그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너무 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꼭 이 시대에 여기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고, 우리 구역에 있어야 되고, 우리 선교에 있어야 되는 그런 인정받는 나그네로 살다 가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인정받는 나그네로 살다 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거지 같다 살다 가려면 살다 가요, 그렇게.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면장로에 나오는 나그네들은, 저를 비롯해서 나그네들은 오늘로 만족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오늘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눈물 흘려도 갈 길이 멀고 험해도 하나님, 그거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좀 주십시오. 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 집사에게, 그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여줘서 내가 나그네로 살아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나그네로 살아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도전적인 마음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게 살다가는 나그네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요,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나그네로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건강해서인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똑같은 나그네인데 난 이렇게 아프고 맨날 아파요 이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맨날 내가 아프다고 하는 소리 하는 그렇게 듣기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듣기 좋아요. 하나님은 좀 댐비세요. 땡깡 쓰세요 좀. 이게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그냥 아픈 건 하나님이 알아서 아픈 거 그냥 알아서 하죠.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회복 안 시켜요.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자족하고 아멘. 제가요, 부흥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흥 꿈꿔본 적도 없고요.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하면 좀 덜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 차이 나서 안 되니까 비슷하게 갑시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너무 잘 살면 못 사는 사람 우습게 할 테니까 하나님 좀 적당히 살게 해주세요. 나 못됐지요? 목사님 못됐다고 한번 해봐요. 시작. 나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솔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앞에서.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사랑 받은 자여라.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시면 그게 믿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렇게 하고 다 여기에 모인 우리, 오늘은 정말 은혜스러운 날입니다. 아주 감격스러워요. 제가 가운도 새가 입었지요. 속에도 새가 입었죠. 다 새 거예요. 몸도 마음도 새 겁니다. 어저께는 없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워진 여러분들 앞에서 새롭게 하신 주의 말씀을 나누시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계 보지 말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려요. 시계 보지 않으셔도 돼요. 끝날 때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재밌게 해요. 그러니까 보라고요. 저만 잘 보시면 돼요. 저만 잘 보면 됩니다. 우리 영화 가가지고 극장 갔는데 재미 되게 없으면 극장 돈 내고 들어간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돈이 아까워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거기 그 영화 보지만 너무 재미없어. 너무 그렇게 광고하고 다닌다고요. 근데 영화를 보고 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영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영화 한번 봐. 야, 나 또 보려고 그래. 한번 보라니까 너무 재밌다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게 재밌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재밌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그네가 잘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나그네로 보내시면서 너희는 내 자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 소망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걸하고 사는 것 좋아하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출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품 인생을 살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머리가 되게, 뭐의 머리가 될 정, 뭐의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다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다 중심인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심인물이 되라고 부모가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물으나 많았지. 목사님 그걸 묻고 그럽니까? 기도하죠. 그죠? 기도하시죠? 기도합니다. 또 뭐 합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뭐 자녀들 이름으로 헌금하는데 헌금도 하죠. 헌금도 하죠. 기도도 하죠. 안 하시는 분은 자녀들 없는 거지.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보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잘 되기를 바라겠어요? 잘 안 되기를 바라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웃고 댕기기를 바라는 겁니다. 날마다 미소가 있는 삶을 사는 자녀들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옛말에 어디서 인심 난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광에서 인심 난다 그러잖아요. 광에서 인심 난다니까 그럼 이건 한 집안으로 말하면 광에서 인심이 나지만 한 개인으로 말하면 어디서 인심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주머니에서 인심이 나는 거, 주머니에서. 교회 올 때 어떤 분들 맨날 체크만 갖고 와. 맨날 체크만 갖고 어디 가가지고 캐시 낼 때 나 체크밖에 없다고. 물론 아멘입니다. 체크가 더 큰 돈이니까. 개인은요 주머니에서 인심이 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에서 인심 나게 해야 되고 주머니에서 인심 나게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럼 부자가 돼야 되게 할까? 부자가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부자가 좀 되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부자 되세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나 벌써 부자야.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들 아버지 있다고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멘. 근데 진짜 이건 진짜 부자가 목사님 우리 신해산 선교회가 부자가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신해산 성경 기도의 부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성도들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부자가 되시고요. 우리 성도들은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물질 설교하려고 작정하셨나 보다. 예, 작정했어요. 부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잘 하셔야 돼요. 투자를. 세상에서는요, 이자를 아무리 많이 줘도요 30% 이자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100불을 줬는데 30불 이자 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뭐라 그래? 도둑놈이네. 일할 받아도 도둑놈이네. 도둑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가? 뭐라 그래 또? 고리대금도 일할밖에 안 해요. 근데 사마를 그리고요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주주들을 모으면서 우리 회사는 30%의 이익금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투자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위험한 사업이야. 벤처 사업이에요. 위험하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또 바보 같은 사람들은 40% 이사 준대. 다 끝하면 그건 거의 망해요. 그러니까 이자 기껏 줘봤자 한 2%, 3%, 요즘에 은행에서 막 줘봤자 1%, 0. 몇 %밖에 안 줘요. 그런데 옆에 친구, 그 사람은 요즘에 계약하면 이자를 2할 준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 돈 조금이라도 투자할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거. 했던 자우전 이자 많이 준다 그러면 그걸 한번 이렇게 퀘스천을 걸어봐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알아? 나 그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신문에 가끔 나잖아. 계약하다가 막 그냥 이렇게 됐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걔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영수증 주고받기 전에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무슨 질서 이루어진다고요? 아까 도박했잖아요. 근데 요건 걔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계문화 정립된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삶하고 신앙생활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같이 다 생각하면서 이것도 그렇구나. 자꾸 해서 나의 마음을 자꾸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100% 이자 준다 그랬어요. 60%, 최소한 30%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흔들어가지고 막 흔들어서 더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분 손 한번 번쩍 들어봐요. 손 내려. 안 믿어진 사람 손 들어봐요. 괜찮아. 안 믿어줘도 괜찮아요. 우린 그래도 안 믿어지는 분도 안 계시고 믿어지는 분 좀 계시네요. 그럼 11월 달에 믿어진 일 한번 해봅시다. 아멘? 믿어진 일 한번 일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주일이 이달에 있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주일 헌금으로 야단 맞을 헌금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야단 맞을 헌금 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소한 몇 %를 약속했다고 이자? 아니야, 최소한. 그래서 30%. 그러면 100불 내면 얼마가 생기는 거예요? 30불이요? 아니 계산이 이렇게 잘 안 돼요. 우리 100불 내면 얼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자가 30불이니까 원금도 주고 이자도 주고 하면 전부 다 130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건치 않으시고 내가 말한 건 반드시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것을 투자하냐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린 자꾸 내 것을 드린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가 누가 우리 주인이라 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럼 내가 드리면 누구 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생색내요? 내 거 드렸다고 자꾸 왜 그럽니까? 헌금쯤 했다고 어깨 빡,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야단 맞을 사람들이에요. 헌금 많이 할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야 되는 거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있어. 헌금 액수가 커질수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거 드리는 거 아닌데.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거 드린다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렇게 부르지 말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네.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물 드리는 시간에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구별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의논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할까?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방법은 말로 잡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잡혔다. 뭘로 잡히겠습니까? 우리는 말로 잡힌 수가 많아요. 야,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냐? 아유,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우리 옆에 분들, 아유, 믿음은 무슨 믿음. 이렇게 한번, 아니,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저 보고 해야 돼, 이렇게. 아유, 믿음은 무슨.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확 찔려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요,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은혜의 말은요, 힘을 줍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결국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나도 세우고 상대방도 세워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금 붙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밀면 되겠어요? 넘어지라고 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믿음의 말은 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 이 땅에서 우리 모든 건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지금 그거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것이 네 것이 아닌 줄 알거들랑, 네 것이 아닌 줄 알거들랑 부인과 함께 누려라. 남편과 함께 누려라. 가족과 함께 누려라. 성도들과 함께 누려라. 세상과 함께 누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남 줍시다 말하는 겁니다. 공부해서 남 줍시다. 믿어서 남 줍시다. 은혜 받아 남 줍시다. 성실하게 살아 남 줍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뭐 80%, 90%라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순전히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까? 내 덕 때문에 산다. 내 덕으로 사는 거지. 자, 누구 덕 때문에 산다고요? 네, 다 내 덕으로 사는 거지. 할렐루야. 다 내 덕으로 사는 거예요. 옆에 남편이 못되게 놀아도 이 남편이 그래도 내 덕으로 사는 거지. 아멘. 내 덕으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백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나를 회개하고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로 올무 걸려온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마태복음 4장 보면 와서 시험,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자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면 우리는 보통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찬양대원들 찬양을 은혜스럽게 했다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그 한번 찬양 다시 한번 해봅시다. 반주 없어. 여기에 시작. 저 안 보고 해도 여기 보고 여기 그 다음도 함께 하심을 아노라. 아멘. 여기까지만 해.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할 때 예수님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기가 막히죠?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나타나기는 예수님만 나타나 계신 것입니다.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벌써. 그리고는
쇳돈 돈 하나 보여놨습니다. 근데 그 돈을 보이는 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면서 물었습니다. 뭐라 그랬죠? 이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렇죠? 알기는 뭐가 알았어요? 우리들도 알기는 어떻게 알아요? 알기는 예수같이 한다는 말은 안 써요. 알기는 귀신같이 한다 그래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기는 귀신같이 합니다. 그럼 묻기는 왜 묻습니까? 알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알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11조의 기준이 뭐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알긴 아는데 하기가 벅차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를 시험 들게 할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되나요? 그럼 제가 믿음의 분량껏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믿음의 분량껏 하라 그랬지. 난 믿음의 분량이 요거밖에 안 돼. 그리고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뭘 해결해 주시옵소서. 에라이 에라이 그러는 거예요. 너 믿음의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분들은 합니다. 그런데 못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분들은 못하는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누구로부터 듣기를 원하냐? 목사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보세요. 그러면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될까요? 감사헌금은?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해야 되잖아.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알아서 하는데 큰 비 맞게 해주세요. 큰 비 맞아야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어려우면 또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그럴 때 알아서 하라 그럴까요? 가만 계실까요? 아니에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하고 하는 겁니다. 작정하고 결심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11조라고 예물이 있습니다. 또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첫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의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주일헌금이 있고 주정헌금이 있습니다. 11조의 기준을 잘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그냥 내가 직장 가서 어느 직장인지 처음 간 직장에서 받은 모든 것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이거는 포함도 안 돼. 그냥 목회자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 그거 가지고 밥 사 먹고 떡 사 먹고 그런 거 하겠어요? 그런 거 안 해요. 지금도 제 서랍엔 성도님들이 첫 열매 헌금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누가 어느 선교사님이 무슨 얘기하면 하나님 이거 하라는 얘기입니까? 묻고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돕는 겁니다. 그렇게 헌금을 감동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아는 걸 묻습니다. 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형상이고 가이사의 글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습니까? 우리 다 알 텐데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대답했을까? 말씀하실까? 시작. 할렐루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그림이 있고 가이사 글이 있는 거니까 이건 가이사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뭐지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앞에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글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11조 팍팍 하라 그러나 보구나. 또 감사헌금 많이 하고 추수감사주일 많이 헌금하라고 하나님 목사님 또 이렇게 또 열받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글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11조에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11조에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글이 있습니까? 그럼 11조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것들이라면 11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또 감사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의 숫자가 막 그냥 들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찬양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림이 없는 걸 드리면 하나님의 걸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드리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큰 액수의 숫자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숫자에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때문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다 없다 분명히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헌금의 액수에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까? 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린 드리는 건 다 누구 거 드린 겁니까? 예? 어떻게 된 거? 하나님의 그림도 없고 하나님의 글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것을 드려요? 내가 알아서 한 거지. 예? 믿음으로 했어요? 예, 믿음으로 내가 알아서 한 거야 다. 그래서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국 뭘 드려야 되는 겁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 드리는데 어떤 내가 드리는 나를 드리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요, 나를 드리는 사람이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그 두렵던 그 조금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과부는 있는 거 다 드렸다. 다 드렸다는 게 과부 당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당신을 드렸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건요, 숫자 보고 말도 잘하는데 숫자 보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드린 나를 보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나를 오늘 드렸으면 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 드렸으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 삽니다. 감사하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다 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최소한 몇 배를 갚아주신다고요? 30배 이자를 쳐준다고 하면 최소한. 내 걸 드리면 하나님은 이자 안 쳐줘요. 내 걸 드리면 하나님은 갚아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기여기며 떠났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우린 뭘 드려야 될까요? 또 하나님 거라 그러네. 또 하나님 거 안 되니까 뭐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제 가족이 헌금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이름으로 헌금하지 마시고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내 개인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간다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민 가서 배우자 초청으로 가고 가족 초청으로 간다는 말을 옛날에 했었어요. 근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가족 초청도 배우자 초청도 힘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천국 가는 것도 배우자 초청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초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전사님 초청으로 못 가는 거예요. 초청으로 못 갑니다.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살 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것은 물질,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형상이 있는 글이 있는 납니다. 아멘. 오늘 옆에 분들 보시고요, 한번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나를 한번 좀 보세요. 자, 보세요. 이
데나리온 하나를 보고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 그리는 걸 다 알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는 걸 다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알지 못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엉뚱한 소리 한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크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하나님의 글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다. 이거 모르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한 번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없고 글 없으면 나는 가짜다. 가짜 많은 교회 머리 아픕니다. 가짜 많은 교회는 어떤 줄 아세요? 골 아파요. 진짜가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진짜입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면서 멋지게 살아야 돼요.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멋지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을 때 멋있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도 내 것인 줄 알고 인색하게 빡빡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다음 주일날 빠지실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다음 주일날 병원에 계신 분은 못 오실 거고요. 아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나 다음 주일날도 교회 오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삶을 사는 거지. 나 다음 주 아파서 못 올 것 같으면 진짜 아픈 거예요. 그거는 조금 아파도요. 나는 교회 가리라.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전도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이긴 자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살리라. 이런 고백을 자꾸 한다니까. 맞았어. 넌 나그네긴 나가지만 그렇게 말하며 사는 나그네가 돼야 되지. 나는 못 가. 힘들어 못 가. 아파서 안 돼. 그러면 어떤 나그네입니까? 똑같은 나그네인데 하나는 되는 인생을 사는 나그네고 하나 안 되는 인생을 사는 나그네입니다. 안 되는 인생을 사는 남편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고 안 되는 인생을 사는 아내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가 비록 안 되는 삶을 살아 나 때문에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 때문에 잘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되는 인생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내 모습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투자할 때 하나님은 못해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옛날에 쌀을 살 때 소도 한 대, 대도 한 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콩나물 살 때 콩나물 사면 우리 여기 또 다 한국에서도 주부하셨죠? 콩나물 사면 항상 뭐라 그래요? 조금 더 달라고 이렇게 조금 더 넣는다고 콩나물이 확 많아집니까? 덜 생깁니까? 그래도 기분이 조금 더 달라고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조금 더 주겠다는 겁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내 생애를 통하여 흔들어 넘치도록 평강을 주시겠다니 감사합니다. 내 생애를 살아가며 흔들어 넘치도록 행복을 주시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 분명히 맞는데 나로 하여금 입가에 웃음 있는 나그네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좀 삽시다. 사람이 돈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무슨 힘으로 사는 거예요? 호흡하는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호흡하는, 또 예수 힘으로 산다 그런 줄 알았었죠? 아유, 내가 다 그럴 줄 알았어요. 사람이 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호흡하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로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일주일 동안 힘있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그래서 저 사람들 보면 진짜 신기해 보이네. 어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아멘? 그런 복된 모습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보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 하나님의 글이 있는 것을
드리는 걸 볼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글이 회복된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드리는데 큰 숫자, 작은 숫자 무의미합니다. 늘 드리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드리면서도 죄송하게 하시고, 드리면서도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11월 달 감사의 달입니다. 풍요로움이 풍성함이 있는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과일이 풍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풍성한데 돈만 모자른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자라는 가운데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들을 드릴 수 있는 이 11월 풍성한 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속에 우리에게 채우신 하나님도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이 말한 것 변하지 않고 아버지 1.1도 변하지 않고 말한 것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사오니 나에서 나를 통하여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누르고 흔들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는 감격스러운 그 말씀에 다른 사람은 그거 사기꾼 아니냐고, 그거 거짓말장이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삶을 위하여 우리의 걸음을 옮겨갈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11월 한 달 동안도 날마다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